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기관에서 이 질문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술 마시지 않는다, 담배 피우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고, 욕하지 않는다, 착하고 성실하다, 제사를 거부한다, 융통성이 없다, 고리타분하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 자기들끼리만 논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평가를 받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술, 담배 안 하고 착하지만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오래전 부산에서 목회를 했을 때 부산 백병원 의사인 여자 집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온 골드미서였는데, 식사 중에 대뜸 목사님은 솔직히 남자로서의 매력은 없잖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짝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남자의 매력이 넘쳐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영적인 매력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매력,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 나갈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계속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 새 길, 곧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칭의, 오직 믿음에 대한 설명이라면, 야고보서는 믿음과 삶의 조화, 참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지만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은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자,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서신을 야고보가 썼다라는 말이죠.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그 중에서 당시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쓸 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의 종, 예수의 둘로서라고 말합니다. 둘로서는 보통 노예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큰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야고보는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불렀죠. 또 게바와 요한의 이름보다 야고보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야고보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언제부터 자기의 형인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지만 아마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 또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낸 서신일까요?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지파란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가장 먼저 시험과 인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박해받으며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그 시험 이겨내라, 시험 중에서도 인내를 이루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시험,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는 두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 고난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 템퍼테이션, 유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의 첫 번째 의미인 시련,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야고보는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했을까요? 사실 시험, 시련, 고난을 당하고 기뻐할 사람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보통은 다 힘들다, 다 죽겠다, 항변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는데 대체로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고생한 이야기를,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자랑 삼아 말합니다. 편하게 지낸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고생한 이야기를 막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았으면서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삶의 기쁨은 편안하고 조용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도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 과정을 다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것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시험, 그 시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나중에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시련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단련,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들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단련,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끝에는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를 얻게 해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6편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양심 단련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시험의 목적만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급식 사역을 하고 있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군대에 간 아들을 면회 갔답니다. 씩씩하게 군대 들어갔던 아들이 그 면회 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사실은 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고참이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언젠가 한번 붙고 말 거예요. 싸우고 말 거예요. 저보고 매일 연면장을 띄고 자기에게 와서 보고한 뒤에 밥을 먹으래요. 제가 천식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뛰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렇게 뛰고 가면 시간이 끝나서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아들의 말에 마음은 아팠지만 엄마는 이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얘야, 엄마가 볼 때는 그 고참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에 비해 네가 편하게 보여서 그런 것 같구나. 그러니 연병장 잘 돌아라.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억지로 돌지 말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지 않니?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것 알았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병장을 찌면서 때로는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모든 것 끝장낼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고 난 뒤에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서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끄տն하게 다 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고약한 고참을 통해서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참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으면 같이 기뻐해 주세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또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말도 안 돼,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시험의 목적만이 아니라 시험의 결과까지 미리 내다보면서 기쁨으로 먼저 감사부터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 사세요. 그리고 감사 제목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게 우리 인생에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내를 이루라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인내를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인내란 박해와 환난 아래에서 잘 참고 끝까지 견뎌내는 힘, 그런 자세, 태도를 말하지요. 여기서 온전히 라는 말은 완벽하다, 퍼펙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 잘 참고 견뎌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 중에 인생의 아픔과 믿음의 시련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 링컨을 꼽을 수 있어요. 아마 세상에서 링컨만큼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거듭거듭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고 그리고 더 큰 일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찾아와서 링컨, 이제 너 끝났어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서 링컨,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한번 도전해봐,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인내가 부족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해야 하는 경우 종종 우리가 봅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한국 사람, 외국 사람 구분 없이 540명에게 한국을 잘 나타내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빨리빨리 라는 말이 가장 많이 꼽혔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최단기 압축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안전 불감증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빨리빨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끝까지라고 말해야 합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그야말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해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은 야고보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뭐죠? 연단은 뭐죠?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성품, 캐릭터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인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 인내가 우리의 성품이 된다. 그것이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을 소망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지금 힘든 일을 만났어요. 믿음의 시련을 당했어요. 여러분 꼭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인내가 내 성품이 됩니다.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야고보가 본문에서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시련의 목적, 시련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 교수, 어느 날 옥스퍼드 채플에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진짜 존재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는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아요.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슨 반문입니까? 학생이 또 물었습니다. 그때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했겠습니까? 진짜 맞는 말이죠. 인생의 고난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우리 중에 많아요. 삶의 고통이 아니었다라면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없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나서야, 고통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알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 없으면
고난 당할 때 원망이나 하고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시련의 목적, 결과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 결국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로 지혜 구하라 라고 한 것은 사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베일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베였다라는 이야기는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로부터 의인이라 불리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종종 무릎을 꿇고 백성을 위해 용서를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낙타의 발처럼 딱딱해졌다. 그의 위대한 거룩함에 의해 그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의인이요 오블리아라고 불리었다. 오블리아란 그리스어로 백성의 요새, 정의를 뜻한다.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시대에 교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을 보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감당할 만한 시험.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아들이 바구니를 들고 아빠는 물건을 골라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자꾸 바구니에 여러 개를 집어넣으니까 바구니가 차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속으로,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 아들에게 저렇게 무거운 짐을 들게 하다니 못마땅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 그거 무겁지 않니? 그러자 꼬마가 뜻밖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렇겠지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을지 잘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당하더라도 도저히 못 찾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그 믿음의 시련 기꺼이 받아들이고 견뎌내어 인내를 이루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의 목적과 결과까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상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 믿음의 시련 잘 견뎌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